지금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의 기도를 찾으신다는 것.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에 무릎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근데 마음은 간절한데 그게 쉽게 되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지으실 때 나쁜 걸 주시지는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만 주셨습니다. 자유의 의지도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이 선물과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요, 이 자유의 의지가 내가 거룩한 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마귀가 사용한다고요. 꼭 이래 안 해도 된다.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데 이 자유의 의지를 마귀가 사용하고 있다고. 주의 것 되게 하십시오. 그게 성화입니다. 날마다 자라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유혹되고 미혹되고 언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할 겁니까? 자유의 의지는 주의 것을 택할 수 있는 것을 택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주신 축복입니다. 날마다 주의 것이 택하여지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실정이 이러했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성 시온을 비롯해서 성읍들이 다 황폐했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예배하였던 성전은 불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폐허가 된 조국의 땅의 모습을 보고 겪는 참담한 심정을 여기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또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어떻게 좀 재기를 해보려고 힘을 나름대로 모아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회방하는 이들이 있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능멸합니다. 이때 그들 앞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몹시 핍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몹시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그들에게 대항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들이 찾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해서 신앙이 먼저 회복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선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거든요. 좀채 꺾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며 이들은 더 이상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라는 말입니다. 좌절감 속에서, 황당함과 당황스러움 속에서 그들은 인간이 할 일은 다 해봤겠죠. 불평도 해봤을 거고요. 원망도 해봤을 거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추측도 달았습니다.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백성이 이전에 광야를 지날 때 애굽을 이야기했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또 아마 이야기했을 거다라는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의 결론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탄원의 시간을 가지더라. 지금 우리나라는요, 세계가 보면 어떻게 볼런지요. 그래도 선진국이라 했고,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내세웠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주의가 뿌리 내린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미국이라는 나라도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시끄러운 장면을 봤죠. 민주주의라는 게 이렇게 뿌리 내리기가 힘들구나. 이것에 반항한 사상과 많은 정치적인 소리도 있어 왔고 존재하고도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세상은 절대 사람을 행복하게 못한다. 잠시일 뿐이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나라 안에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통령 되었다고 그렇게 좋았다가 왜 이 나라 대통령 다 감옥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안타깝죠. 나는 안 간다고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을 자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간다면 이 나라는 그러면 안 되지.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방법을 다 해봤을 겁니다. 이때 회복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탄원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소서. 주님 이제 강림하시옵소서.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르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나이까?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목마르고 애탄 심정의 탄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게 탄원의 시작입니다. 나라의 일만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하고 우리의 가정도 그러하고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 가운데 첫 번째 일어난 기사는 하나님을 찾더라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는 만나리라.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내 신앙이 내 상황과 내 환경 속에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갈급합니까?
아니면 상황과 되어지는 모든 것에서 분주할 뿐입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안에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찾는 소리가, 주여 주여 그 이름을 부르며 주의 주를 찾는 소리가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4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그때 들으셨다 합니다. 좀 일찍 하지,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지 말고 좀 일찍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그러면 하나님은 준비한 인물로 보내어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을 텐데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요? 왜 그렇게 고집스러웠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자야, 찾고 찾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찾는 영적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는 온 천지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떨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신 그때를 이루어 주십시오. 1절과 3절 말씀 속에 보면 산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3번씩 나옵니다. 여기서의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산을 말하기도 하지만 거룩하고 위압적인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는 다 허물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3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이것은 바로 출애굽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 안에 출애굽의 역사를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광야에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셔야 하고 이 해결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라는,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세상적 모든 방법, 인간적 모든 노력을 동원해도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기만 하지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나님이어야 한다.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의 이름, 나의 이름이 전지전능하다. 다 알고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제 그 하나님을 찾고 찾아 만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그러십시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적인 일이나 교회적인 일도 우리 알아야지요.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 번째로 5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쉬운 말로 영적 고질병이 됐단 말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잘못이 잘못인지도 모르고요. 오래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그리고 더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가득하다고 기록하고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자,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을 보십시오. 혹여나 이 말씀 같지는 않습니까?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마치 우리의 현장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죄악이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주장이 많습니다. 논리와 나름대로의 설명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것밖에 없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 찬송을 부를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 어쩌면 제가 기도 중에 느끼는 겁니다.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이러한 사태를 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를 세우기 위함인가?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사랑하는 자야, 너부터 깨닫고 너부터 다시 엎드리고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 깨달음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네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의식의 회복으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상황 속에 당황하다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존재라. 여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라.
이 민족은 하나님이 서시기를 원하시는 민족이라. 이것이 확인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불러도 부름이 다르더라 말입니다. 지금껏 잃어버렸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목적을 두셨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기름 부으셨지. 이게 깨달아져요. 헤매었던 시간, 나름대로 어찌할 뻔을 몰라 그렇게 안타까웠던 시간. 아니야. 나는 주를 찾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많은 약속이 되어져 있음을 알고 그들이 이제 부릅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특권을 주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실까요?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은 어떠한 상황도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그걸 안 한 거예요. 그 일이 너무 오래돼 버린 거예요. 그 일을 앞세워 분발하는 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시 깨닫고 이제는 그 일을 시작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렇게 모이더라는 거지. 사랑하는 양득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이제 드디어 그 백성된 자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은 통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이 이러하오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회복시키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됩니다. 이들이 이때 이렇게 드린 기도는 이 다음 성경을 읽어보면 그대로 다 응답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로 기독케 하심을 깨달아 그 택한 자의 무릎을 주님 앞에 모은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에 이루어져야 할 성탄입니다.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말씀하시면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오늘 또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근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 뉴스에서 나오는 그 말 그대로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요, 의리하게 계엄령 내려가지고요, 말 많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풀어간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한참 묵상했습니다. 지금의 교회의 형편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이 땅에 나라가 교회가 들어왔을 때 어떠했습니까? 사실 이번 포항로의 주관으로 돌아오는 25년 1월 17일 날 기쁨의 교회에서 큰 집회를 우리 임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의 책을 기록한 전 주중대상 김하중 장로를 어렵게 섭외해서 한 2,000명 예상으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 때문에 사실 분주합니다. 그런데 하나 염려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얘기가 본교회 집회도 잘 안 나오는데 연합 집회가 되려는가. 그런데 제 어린 기억은 그럴 게 없고, 어느 교회에 부흥이 한다 하면 내 교회, 네 교회 관계없이 어떻게 해서 앞자리 가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앞자리 가려고, 어떻게 해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말씀 들으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요즘은 모든 신앙이 너무 느슨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신앙으로 붙들고 힘쓰고 애쓰는 분들을 볼 때마다 자연히 기도되어집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우리요, 오늘의 처한 상황이 그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것이 지금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회개와 통의 자복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탄원하였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는 이 기도가 함께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소서.